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관저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공회가 열렸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 관저까지 따라갔습니다. 몰래 아랫뜰까지 갔답니다. 아랫뜰이 있고 앞뜰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의 신문을 받으시고 대제사장 여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와서는 베드로가 이제 아랫뜰에서 불을 쬐고 있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지목하면서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여종의 말에 베드로가 당황한 겁니다. 베드로가 당황해서 하는 말이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앞들로 도망한 겁니다. 그곳에 갔는데 또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바로 저 안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나사렛 예수의 도당이다. 나사렛 예수 패거리다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부인해요. 또 조금 후에 이제는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예수 패거리다. 주목해요.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 모른다고 하면서 이 세 번째에서는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뭐라고 부인하냐?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저주하며 부인했다니까 이 세 번째 부인해서 베드로가 얼마나 강하게 부정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니 닭이 두 번째 울더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는요. 닭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닭 두 번이란 말씀이 없고요. 그냥 닭이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말씀이 있거든요. 닭이 두 번 울든 한 번 울든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세 번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또 베드로를 지목하는 사람들 그 순서라든지 아니면 지목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문제도 복음서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에 너무 마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베드로가 부인한 겁니다. 세 번 부인한 겁니다.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은 당황해서 그럴 수 있다. 아주. 세 번이란 거는 확실한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앞에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하셨어요. 또 베드로야 깨어서 기도하라. 안 그러면 너 사탄에게 얻어 터진다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기도를 하지 못했어요. 게세마네 기도해서 예수님은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데 베드로는 기도하다가 졸다가 일어나서 예수님이 붙잡혀 가자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다가 그러고는 예수님이 끌려가자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 집으로 왔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니까 베드로가 시험에 든 겁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저주하는 거 이게 시험에 드는 겁니다. 누가 시험에 들지 않나?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에 듭니다. 아주 단순해요. 누가 마지막 날에 믿음을 지키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는데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양심적인 사람도 의지가 강한 사람도 약합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 없어요.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똑같이 마지막 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읍시다. 요한계시록에서
복음서나 서신서에서 말씀하신 그 종말의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서 정리정돈하여 질서 있게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7교회 주신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7교회에 주신 말씀에서 책망하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책망을 받을 교회들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우디게아 교회 이르기까지 주시는 책망을 잘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러한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어느 교회에 있든지 우리는 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들 각자가 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13만 4천으로 상징이 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 속에 들어가야 하고 흰옷을 입은 성도가 되어야 하고 또한 알곡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추수되어야 하고 우리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72절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베드로가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의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의 울음처럼 마지막 날에 우리도 그렇게 슬피 울게 된다 하면 정말 비극이죠. 그런데 복음서에서 또한 서신서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이 사람의 미혹에 빠져서 시험에 들어 예수님을 떠나 지옥에 떨어지게 된답니다. 베드로의 이 울음처럼 마지막 날에 슬피 우는 사람이 많답니다. 베드로에게는 그래도 돌이킬 기회가 주어졌죠. 그래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기도하여 성령을 받고 그리고 다시 사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순교했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돌이킬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 돌이켜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종이 될 기회에 하루하루가 마지막 시간일 수 있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처럼 요한계시록에 나오나 종말의 그 사건들이 질서 있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리라. 믿음을 떠나리라.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7째 나팔의 7대접. 무시무시하죠. 그 7째 나팔의 7대접 전에 있는 짐승의 때의 짐승의 표. 이때 많은 사람이 믿음을 떠나 짐승을 경배한답니다. 왜 예수님을 떠나겠어요? 살려고, 돈을 잃지 않으려고, 직업을 잃지 않으려고, 집을 잃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짐승에게 엎드립니다. 7대접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한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 믿습니다. 왜냐? 그러한 시험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가 확실히 드러나거든요. 성도님들, 그러한 시대가 오겠나 싶지만 지금의 시대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지 않습니까? 이들은 베드로처럼 당황하게 되면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자기를 변명하게 될 겁니다. 성도님들, 그러한 때가 오기 전이라도 지금 평안하다 하는 지금의 때 아닙니까? 지금도 무선의 일을 겪으면 당황하고 겁을 먹고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오는 것조차도 이런 일 저런 일 바쁘다고 오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야 되는 시간과 마음, 정성, 수고, 돈 이것 또한 인색하고 이런저런 변명을 하게 되고 우리가 사울 이야기 금요일에 읽었던 것처럼 자기 생각으로 셈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도들이요, 깨어있읍시다. 깨어있다는 것은 말씀 읽고 듣고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우리는 깨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제 서울 이기는 교회 설립일을 기념했죠. 이 교회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거 아십니까? 우리를 위해 세우셨고 우리를 위해서 이 교회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서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자꾸 독려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깨어있읍시다. 우리의 일상에서 더욱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기도에 집중함으로 이 마지막 때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그 말씀 우리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는 오히려 그 반대의 말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인침을 받아서 예수님 오시면 나팔 소리 듣고 혼련이 변하되 하늘로 올라간다. 하늘로 올라가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고 들었으니 오늘도 믿음으로 이기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소서. 베드로가 실패한 지점에서 우리는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예수의 정인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